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미션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기쁘지 않고 슬픔과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위축되어 있고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요 평생 지도자 모세의 그 지도와 명령을 받으며 살았을 뿐입니다. 무슨 지도자 수업을 받거나 또 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이 늘 존경해 왔던 또 늘 따랐던 그 모세마저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옆에서 누구보다 똑똑하게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더군다나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모세는 이랬는데 너는 얼마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 한번 보겠다, 이러한 태도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만나게 된 요단강의 이 존재는요 초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엊그제와 어제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며 또 그의 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 세움받은 권위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호수아의 이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은요, 권위가 세워질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서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세워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크게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널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또 계책을 내게 되면서 그렇게 그 권위가 세워졌나요? 그 혼자 요단강을 건너서 줄로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줘서 그의 권위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그의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말에 응답하여서 일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제자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과연 이게 방법이 될까, 아니면 이거 다 그냥 우리가 이 요단강에 빠져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요, 물이 멈추고 요단의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위의 세대들,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지금 자신들이 몸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은요, 강을 건너게 되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로 강 이쪽 편으로 오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순간 강 위쪽에 쌓여 있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 강물이 멈춰 있다 보니까요, 쌓여진 그 물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물이 한꺼번에 여러분 쏟아질 때에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굉음과 물보라와 함께 마치 폭포와 같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동시에 쏟아지는 그것보다 더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대원자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대해 보였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이제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싸움하는 그런 장수로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여호수아를요,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걸림돌과 같았는데 디딤돌이 되어서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배경,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 수업을 받았던 모세는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었고요, 또 리더십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또 그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섬기면서 전장에서 싸우던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여호수아는요, 내가 감히 나의 스승이었던 모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 입술에서 나온 말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배움의 정도와 또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영적 권위를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내고요, 또 세상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 권위에는 사명이 따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그렇게 영적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권위에는 사명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또 사명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영적 권위가 세워지면서 사실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좀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안도감이 들었을 때 어떤 큰 이 사건을 치르고 나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좀 기뻐하고 그런 상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바라보다가 모세와 비교하면서 의심하는 눈짓으로 보다가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존경하면서 또 그렇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 당신을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당신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군요. 내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또 감사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하면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권위자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첫 명령은 요단강 그 여호와의 궤가 있던 자리에서 가져온 돌 12를, 그러니까 이 강돌입니다. 강물 안에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돌 12를 길갈에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조상들로 홍해와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거기에 더해서 24절에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서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그래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곳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광야 3세대, 광야 4세대, 5세대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본인들 그 세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또 헌신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아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또 자신이 즐길 상황에서 즐기지 않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술에 붙여주시고요, 또 여호수아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말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걸림돌로 인하여서 이제 막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가 위기를 맞게 되지만 오히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이 여호수아가 오히려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그 위기가, 인생의 걸림돌들이 나를 오히려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영적 권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사명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이러한 모든 걸림돌들이 다시 디딤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 세워진 영적 권위를 즐기고 또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영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제주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출발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제주 땅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역들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일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